꽃가게에서 장식되어 있는 꽃을 보는 것과 그 꽃을 한아름 선물로 받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쁨의 깊이와 감정의 표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피어있는 꽃을 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꽃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집니다. 특히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받았을 때에는 그 황홀감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선물해 주었을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꽃이 싫어요. 돈으로 주세요. 이러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꽃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사랑과 함께 자신을 담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꽃가게에 장식되어 있는 꽃처럼 성경을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관하고 읽는 차원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꽃을 보관하라고 주신 것과 꽃을 가지라고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성경도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이 있다면 시편 23편과 시편 23편을 쓴 다윗일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 가운데 있는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위로를 받는 시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종종 축하연에서 이 시편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당대 최고의 배우가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을 마친 후에 한 노신사가 그 배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그 좋은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들려줄 수 없습니까? 최고의 배우는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 낭송하였습니다.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하였습니다. 배우가 낭송을 딱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최고의 배우는 노신사에게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신사의 낭송이 마치자 이번에는 그 공연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닦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침묵을 깨고 최고의 배우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배우는 시편 23편을 시로 대하였지만 노신사는 양을 대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최고의 배우는
시의 내용을 읊었지만 노신사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목적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다음에 푸른 초장을 이야기하고 쉴 만한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이 집도 근사하고 멋진 차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자체만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시는 다윗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누워 쓴 시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왕궁에 앉아서 해지는 노을을 보고 감성에 젖어 쓴 시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쓰게 된 배경은 다윗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아픈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인물이 훤칠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왕자라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느 날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복수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행사에서 암논을 딱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술을 먹이고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이 되고자 괴략을 세웁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게 하고 그 반역으로 자기가 왕좌에 오르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에 깊은 아픔을 겪고 급히 예루살렘 성을 피해 그가 가고자 하는 장소로 갑니다. 궁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울면서 함께 슬픔에 동참합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좌를 내려놓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신하가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였다는 이 사실을 믿겨지지 않은 채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도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계속 웁니다.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웁니다. 맨발로 걸어가면서 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목자이시며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의라고 하는 짧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확신과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의 아름다움을 막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으며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곰핍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워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되고 은행에서는 이자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하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면 설교자가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지 대충 다 압니다. 시편 23편은 커피 한 잔에 편안한 자리에서 밖을 내다보고 읊조릴 때 그 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꼬여가는 현실 속에서도, 고통의 짐에 눌려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불행이 우리의 현실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확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시편의 23편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목회자로부터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들에게 부족함이 발견되면 큰 실망을 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역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교회에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임받은 후 계속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양인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목자이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인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로부터 채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5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영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기란 시간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요, 무슨 글을 읽든지 반드시 시작과 끝에 주목해야 합니다. 글의 시작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발제입니다. 그리고 끝은 결론입니다. 이 둘을 무시해버리고 읽는다면 그 책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확신을 다윗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인 우리가 스스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목자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요,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눕지 않습니다. 파리나 벌레가 괴롭힐 때도 눕지 않습니다. 다른 양과 싸움이 있어도 결코 눕지 않습니다. 양은 모든 요소가 다 충족될 때만 눕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표현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셔야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났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탁한, 흐린, 어두컴컴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자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이 저렇게 엄습해 있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24시간 늘 저렇게 어두움이 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공격을 피해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거쳐 광야길로 갔습니다. 광야를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야곱이 천사를 만난 야복강 근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다윗은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므이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쓰라린 아픔들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셀 수 없는 무덤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 중에 압살롬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어떠한 곳이 있냐면 신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놈 골짜기는 유다의 아스 왕 시대에 이곳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분향했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안몬 족속의 신 몰렉을 위한 산당 도벳을 짓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산채로 희생제물로 이 신에게 바쳤던 곳이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지옥과도 같은 곳이 신놈 골짜기입니다. 이 신놈 골짜기 주변에서는요, 쓰레기와 짐승의 시체와 사람의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들과 오물들을 다 여기에 갖다가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짐승의 시체도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가르쳐서 변문, 쉽게 말하면 똥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몰렉에게 바친 아이들을 불사르는 강렬한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태워야 하는 강렬한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게헨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게헨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가 곧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 게헨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가 다윗이 지나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사망이 자신을 위협하지만 사망의 위협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버려놓으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기드론 골짜기가 한 번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양인 다윗만 눈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윗이 지나갔던 그 길을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지나면서 울었듯이 주님도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우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유다의 반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또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었고 흰놈 골짜기와 같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역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구원할 양들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아픔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록 죽지만 다시 부활하신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시편 22편 다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22편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시 이렇게 명명합니다. 시편 22편에는 푸른 초장도 없고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그 고백을 다윗이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를 쓴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어찌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뜻인 것이죠. 우리는 목자장 되신 그분이 당하신 피 흘리는 그 아픔의 고통들, 인류의 반역으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으면서까지도
양들을 버리시지 못하는 그 사랑을 목격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양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만족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은 다윗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고백록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을 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막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진센도르프라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왜 당신들은 그렇게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에 나는 그분 앞에 갑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